우리 함께 청년들의 마음으로 또 청년들의 입술로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의 모든 목마름의 또 대상,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공간과 이 자리 또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모든 이름에 합당한 높임을 받아달라고, 좀 그렇게 좀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주님을 또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내 인생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셔서 모든 영광을 취하시고 모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마름, 여러분들의 또 채울 수 없는, 세상이 사람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다 끊어내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을만 향하며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하나님께 오직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할 때에 오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랄 모를 심령 가운데 주님 채워주시고 만족케 하시고 이제부터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다시금 우리를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제사로, 믿음의 그 예배를 주 앞에 드릴 때 이 예배를 흠양하여 달라고, 받아달라고, 함께 이 시간 우리 좀 마음을 좀 올려드리고 고백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주님 더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 향한 신뢰와 더욱더 하나님 향한 깊이 있는 친밀함이 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우리 주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향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생각들이 아버지 주께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한테 더 충만하게 저장하시고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아버지 그 임재로 다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배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 내 안에 있네. 불 가운데도 내 손 놓지 않으신 주의 성령이 새롭게 날 살린 십자가 그 사랑 넘쳐나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이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온전한 순종
날 자유케 내 모든 걸음조차 주 뜻 아래 있네. 내 노래 되시고 내 고백 되신 나의 왕 내 구주 영원히 찬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온전한 순종 날 자유케 내 모든 걸음조차 주 뜻 아래 있네. 내 노래 되시고 내 고백 되신 나의 왕 내 구주 영원히 찬양하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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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고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주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주와 같은 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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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저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you're the only one, our King.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정말 우리 입술을 열어서 크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우리의 목소리를 열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과 온 열방 가운데 또 작게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가 송축하겠습니다. 더 크게 찬양하며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앞에 다시금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더 주님의 주님을 선포하면서 함께 좀 주님의 왕되심을 또 고백하면서 또 기도하며 선포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는 당신은 선하시며 아버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일의 앞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광과 아버지 그 놀라운 그 영광이 우리가 가운데 앞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 우리의
이곳에 내 삶에 온 땅에 경배합시다. 경배해 예수의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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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귀한 청년 한 명 한 명의 발걸음을 예배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 직장 업무 혹은 하고 있는 공부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쳤을 청년들을 따뜻한 손으로 위로하여 주세요. 또한 청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마른 뼈가 살아나듯 청년들에게 영혼육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허락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저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니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청년들 개개인에게 깨어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상훈 목사님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모든 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보나 혹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이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할렐루야. 우리 먼저 전후좌우로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어색하지만 부끄럽지만 또 서로 우리가 한 청년의 때를 보내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가족으로 걸어가는 것이 참 감사하고 특권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또 가정에서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고 또 승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손길 안에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다 나왔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것이 이 청년의 때를 보내는 이 청년의 때에 같이 함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든든함, 안정감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고아의 영에 홀로 이렇게 나 혼자 빠져 있는 고아의 영 가운데 빠져 있는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됐냐면 지난 한 주간 제게 있어서 참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청년과의 만남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좀 나누라는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동 따라서 제가 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풀어서 함께 좀 이 청년들 같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그 청년이 단순히 그 청년만의 문제라기보다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걸어가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이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제게 먼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청년은 여러분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부에 출석한 청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출석한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당황했고 뜬금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저의 연락처를 어떻게 또 알고 제게 먼저 연락을 해서 이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서 제가 기꺼이 이제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청년도 한밤중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자기 안에 오랫동안 묵혀두어서 골마 터질 대로 터져 있던 자기만의 치부를 제게 오픈했습니다. 차마 말하면서 자기의 감정이 휩쓸려서 해야 될 말을 못할까봐 휴대폰으로 아주 정말 길게 적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그 휴대폰을 보면서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로 저에게 본인이 그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 그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못하고 꺼내지 못한 자기 자신만의 치부이자 아킬레스건이고 그리고 그 친구 말로는 자기의 수치스러움이라고 말까지 하면서 제게 그렇게 고백을 했고 오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아주 예전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관계의 문을 스스로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의 문을 닫은 채 아무에게도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았고 관계를 하지 않기로 결단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내가 이렇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용기를 내어서 주변 사람과 같이 대화를 시작했고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살이 연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시작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다시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더 있지 않을까? 자기 안에 문제가 혹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면서 스스로 결국에는 또 관계의 문을 또 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제대로 다루지는 못한 채, 지난날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다가 다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환경에 처하고 똑같은 상처를 받게 되자 예전의 상처와 똑같이 함께, 그때 상처와 같이 함께 올라오면서 같이 맞물리면서 더 감정의 폭발이 올라온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안에, 왜냐하면 지난날의 상처를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 모든 감정이 다 폭발하면서 분노하다가 원망하다가 또 우울감에 빠지다가 또다시 또 한참 지나다가 또다시 자기 안에 또 분노하고 또 원망하고 또 우울해지고, 어떤 그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이런 감정들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진짜 죽겠다, 나 못 살겠다 라는 생각에 한 번도 대화하지 않은, 저는 그 형제의 얼굴조차 모르는데 그 형제가 저를 만나기 시작했고 저를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청년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가지게 된 이 거짓된 맹세를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역시 사람 믿을 게 못 돼. 아주 강하게 견고한 진처럼 이렇게 쓴뿌리가 자리 잡은 거예요. 아, 역시 사람은 못 믿어 라는 겁니다. 역시 나는 사람과 맞지 않아. 관계의 문을 괜히 열었어. 더 철저하게 빗장의 문을 잠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있는 자괴감, 비참함, 억울함, 낮은 자존감 등으로 점점 발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 또 상대방,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제 더 발전돼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분노와 원망과 비난과 불신의 마음까지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또다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이런 계속 이런 흐름과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지만, 제가 1시간 넘게 이 청년과 같이 함께 상담을 하고 하면서 결국엔 마지막 이 청년이 저한테 요청하고 싶은 건 딱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쓴뿌리, 견고한 진처럼 부서지지 않는 저의 관계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제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상처받았고, 제가 또 어려워졌고, 제가 또 괜히였다는 스스로의 후회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까지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겠습니까? 제가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청년한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한 가지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형제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으세요? 제가 형제님을 상담하고 이렇게 만난다고 해서 형제님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변화시킨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변화시킬 마음을 있으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건데, 중요한 것은 형제님이 그 마음,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제게 말하는 그 본인의 치부, 그 수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사람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물론 사람에게 오픈하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형제님의 마음을 만지실 거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킬 겁니다. 사람 그 어떤 누구가 형제님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한 가지를 말해주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청년 사역을 10년 넘게 청년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한 가지는 제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권면해 주었고, 형제님과 같이 함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 형제님을 만져주십시오. 사랑하는 이 청년을 주께서 친히 만져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불신과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찬 형제님의 그 마음과 눈빛을 제가 여전히 읽을 수가 있었어요.
기도받고 난 후에도 형제님은 아주 조금은 나아진 것 같다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고 나서 형제님 제가 격려하고 정말 축복한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변화에 대한 어떤 갈망과 소망을 계속 가지고 품고 계속 가시라고. 그리고 나서 형제님이 헤어졌어요. 몇 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 그 형제님이었습니다. 채 5분도 안 지났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저를 만나서 말했던 모든 말들, 1시간 넘게 했던 모든 말을 똑같이 제게 전화로 반복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저는 듣기만 하고 또 반복하면서 한 20-30분 넘게 똑같은 얘기, 새로운 게 전혀 없어요. 똑같은 말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진짜 제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대면에서 만나서는 정말 하나님 주신 감동과 마음으로 권면했고 기도해 주면서 너무 좋은 마음으로 형제님을 좀 보냈고 그렇게 축복해 줬고 했는데, 몇 분 후에 형제님이 제게 전화 오는 걸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쉽지 않겠다. 쉽지 않다 이거.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진짜 견고한 진이다. 진짜 뿌리 깊이 있게 내려진 쓴뿌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하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게 하소연하면서 저는 못 변화될 것 같아요. 제가 변화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고 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제 책상에 제가 앉아서 진짜 기억해, 진짜 두 손 꼭 모아서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이 형제를 만나 주시고 다뤄 주시고 하나님 계속 찾아가 달라고. 그러면 제 입에서 나온 기도의 어떤 내용이 하나 딱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재창조였습니다.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하나님 이 형제를 재창조해 주십시오. 다시 빚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재창조가 필요한 아들입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한번 저 따라 해볼까요? 재창조의 하나님. 한 번 더, 재창조의 하나님. 박살나고 하나님에 의해 다루심을 받으면서 여전히 내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버팅기고, 원래 내 캐릭터가 원래 이래, 이게 내 본성이야, 이게 내 성향이야 라고 그렇게 버팅기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때까지, 청년의 때까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청년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0년 넘게, 30년 넘게 신앙의 연수가 뭐라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변화가 없고 또 믿음의 진보도 없고 영적 성숙과 성장도 없고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아니 오히려 더 후퇴하고 또 퇴보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는 몰라. 함께 예배드려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올 때는 잘 모른다니까. 그런데 예배 나가고 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면 똑같이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옛 나의 모습대로 그대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한숨 지으며 후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청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난 여전히 내 하나의 연약함 하나 돌파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내 문제 하나, 내 상처 하나 해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 스스로에 대한 정죄와 상대방을 향한 어떤 비난과 분노와 또 내 스스로의 자기 비하와 바닥을 치고 있는 낮은 자존감으로 한숨만 내쉬고 있는 청년들은 혹시 있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과 함께 상담하고 얘기하면서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단순히 그냥 빈 무덤에서 일어났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소망,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또 새로운 시즌으로 새 영이 우리한테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인데, 그 안에 여전히 나의 과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낡은 간섭들, 과거의 나의 자아에 오래된 습성들, 쾌쾌 묵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다 깨트리시고 다 박살내셔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 역사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냥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내 스스로 옛날 것들 끄집어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디자인하시는, 재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안에 어그러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복원시키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당시 형상으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 손길을 제한해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스스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한합니까? 나는 변화 못돼. 나는 변화시킬 수 없어.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옛날로 기인된 오래된 습성과 습관과 죄와 본성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고 더 능력이 많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그 부활이 더 능력이 있고 더 권세 있으며 더 전능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죄와 우리의 모든 과거 허물을 깨트리시고 결박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나를, 새로운 마음, 새 영을 부으셔서 새로운 시즌 가운데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가장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에요. 뭔지 아세요?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 그 결혼식에 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같이 함께 결혼식 참석해서. 그런데 그 결혼식에 그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에요, 물. 그때 당시에 물로 음료로 마셨던 그때 당시에 그때 음료로 마셨던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는 당시에 물보다 더 흔해요. 물이 더 비싼 거야. 그래서 흔한 어떤 포도주를 음료를 마셨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도 포도주 마셨으니까 우리도 포도주 마셔도 괜찮겠지. 그거 아니에요. 원래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고대 중동 지방에는 물이 더 비싼 거야. 흔히 평민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료, 목을 축일 수 있는 게 이제 포도주인데, 왜냐면 포도가 흔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아무튼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결혼식 때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기적 얘기를 다 잘 알죠. 왜 하필이면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왜 이걸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결혼식 입구에 담아놓는 그 물을 다시 담으래요. 여러분, 그 물은 어떤 물인가요?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는 허드렛 물이에요. 꾸준 물이라고, 그 물은. 근데 그게 물을 담으래요. 그리고 그 물을 가져다가 손님들 갖다 주래요. 근데 갖다 줬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꾸준 물, 그 더러운 그 물 어떻게 됩니까? 최상급 포도주가 변한 겁니다. 사람들이 불러 연회장한테, 어디서 다른 사람들은 제일 처음부터 이 최고급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들은 이 가장 마지막에 최상급 포도주를 낸다고. 어디서 이 포도주를 가져왔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행한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샘플이에요. 너희가 똑같이 이 허드렛 물, 꾸중물, 더러운 물과 같지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가장 최고로 높은 최상급 포도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이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20대, 30대를 걸어가는 청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보기에,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또 부모님들이 나를 보고 친구들이 나를 보기에 정말 어이없고 형편없고 어떤 조건 없고 갖춰진 거 아무것도 없고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가장 높은 그 누군가도 쓰임받지 못하는 최상급 포도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가장 처음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재창조의 날이 이 부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리셋을 하신 것이 부활인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송축하고 예배할, 경배할 때에 과거에 어떠한 것에 연연해하거나 집착하거나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내며 새로운 시즌 가운데 새로운 문을 열게 하시는 새 시대를 걸어가는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와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절망이 이제 끝났어요.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들어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 자격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재창조예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것을 또다시 가지고 와서 집착하고 거기에 묶여있고 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답답하고 진짜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적용시킨다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중에 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고쳐 쓰신다면 고쳐 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고쳐 쓰니만이, 변화되니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 이미지를 보게 하셨는데, 스가랴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 앞뒤 정황을 잘 몰라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가랴 3장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함께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기서 등장한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당시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학개 스가랴 성전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시작하다가 주변의 수많은 방해로부터 16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그 10년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다시 촉구하고 동기부여하며 그 예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1차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서 있었던 당시의 리더 중에, 영적 리더 중에,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그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와 좀 다른 인물이에요. 동일 이름만 갖고 다른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는데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수아가 가운데 섰는데 그 옆에 오른쪽에 사탄이 계속해서 여호수아 귀에서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참소예요. 참소를 뭔 단어냐면 죄를 없는 것을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거 참소예요. 그러니까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정죄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옆에서 사탄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뭔 일을 했기에 옆에 사탄이 계속해서 대적하고 참소하는가? 어떤 사연인지 봤더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옆에 사탄이 참소하고 대적하는 이유가 봤더니 여호수아가 입은 옷이 더러운 옷인 거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 어떤 거룩한 옷 있잖아요. 4개 나온 대제사장의 옷 있잖아요. 그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사탄이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참수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고개 푹 숙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재판장이신 모든 것들의 결정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옆에서 계속 참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대적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반응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이 오히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와 같이 사탄의 편에 서서 함께 여호수아에게 혼내거나 그렇게 나무라거나 참소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도리어 사탄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사탄을 향해서 오히려 혼을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더러운 옷 입고 있는 여호수아 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두둔하십니다. 뭐라고 두둔하세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호수아 이 사람은 지금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불에서 지금 막 꺼내가지고 타다가 남은 나무 조각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건 뭔 걸 뜻하냐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수많은 사람의 조롱과 핍박과 비난과 박해와 어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래 가지 많은 것 관계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기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될 텐데 그걸 참아 입지 못하고 불에 타다가 꺼낸 검은 숯만 묻은 채로 그슬린 나무 토막과 같은 세상의 수많은 불시험을 통과해서 결국엔 이렇게 불에 끄슬려서 살아남은 나무 조각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래서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힘에 겨워서 견디다 못해 지금 쓰러질 지경인지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편에 서서 두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편에 서서 사탄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내가 택한 내 종,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네가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냐? 사탄은 지금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하신 분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지금 이 사람은 대제사장 신분으로 죄의 옷, 더러운 옷, 그 보잘것없는 그 옷 입고 지금 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과 어떻게 함께 마주대할 수 있습니까? 형편없는 자 아닙니까? 갖다 버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대적하고 참소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 입고 있는 여호수아, 불에 그슬려서 수많은 불시험, 불화살을 다 맞고 그래서 쓰러져서 기어이 그렇게 버티고 서 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불에 그슬린 타다 남은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원수는 그 모습, 그 결과만 놓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관계의 공격과 사역의 힘듦과 여러 가지만 직장과 수많은 여러분들이 청년이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불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같은 내 안에 나를 쏘고 있는 수많은 불같은 시험들, 똑같이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겉은 멀쩡한 것처럼 앉아 있지만 똑같이 속을 들여다보면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불에 그슬려서 형색이 남루하게 형편없는, 마치 가나 혼인잔치의 허드렛 물처럼, 구정물, 더러운 물처럼,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 그 모습 보면서 정죄할 겁니다. 책망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수할 거예요. 에이, 네 같은 자가 안 변해.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너가 그 더러운데 지금 네 꼴을 봐, 네 모습을 봐.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정죄할 겁니다. 아무 힘 없는,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호수아,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그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말합니다. 두 번째, 내 죄악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련의 대화, 일련의 그 모든 행동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단 한마디도 안 했고 어떤 행동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주도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우린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똑같은 죄의 누더기를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을 다 들여다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패부를 감찰하시는데,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여다보면 상처가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고민과 비교와 두려움과 내 안에 정죄와 판단과 분노와 혈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청년의 때 음란과 도둑질과 불순종과 거짓과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해요. 넌 변화되지 못해. 넌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야. 사탄의 참소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맞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에 맞는 합당한 거룩한 옷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참소와 사단이 나에게 말하는 모든 그 대적하는 말을 여러분 귀를 닫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내 안에 올라오는 수많은 감정들에 집중하고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러워진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셔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가 이 더러운 거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변화시키시라는 것이 생각이나 누가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누가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다시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위에 올려드릴 때에, 그분의 손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성도일제로 다시 변화시키시는,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나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다시 근원부터 바뀐 존재 자체가 바뀌는 그 하나님의 그 재창조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오신 새로운 길, 새로운 살길, 새로운 시즌,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나 걸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그 시즌 가운데, 새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그런 시선과 마음과 눈으로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또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고치시고 싸매시며 다시 회복케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일어나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좀 고백하고 또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좀 주님 앞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 다시 한번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함께 한 번 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예배를 나오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기도를 하지만 변화에 대한 소망이 떨어지신 그런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어떤 죄와 연약함이 반복되고 있어서 낙심하고 낙담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재창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고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다시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재창조의 영으로 성령님이 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 새로운 문들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시금 만져주시고 나를 다루셔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토기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의 원함대로 다시 우리를 빚어가 주십시오라고 제가 다같이 함께 내 안에 혹 낙심하고 낙담되어 있는 좌절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주님 내 안에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내 안에 다시금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그 대창조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과 나의 영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나의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으로 다시금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다같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원수의 참소 앞에 원수의 모든 대적 앞에 아버지 결박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 앞에 개구리가 전조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다시금 내 안에 변화할 수 있는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에 행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 계속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어나서 새로운 아버지 근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재창조하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새로운 아버지 그 새로운 시즌 가운데 계속해 우리를 집중하시고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걸 사랑합니다. 아버지 열정하고 입장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앞에 하시고 아버지에 묶여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신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향한 소망과 믿음의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드립니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도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도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 어떤 환경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 견고한 찜과 같은 내 안의 두려움과 비교의식과 분노와 혈기와 이 모든 죄의 본성들보다 우리 하나님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원수마귀 대적 앞에 다시금 아버지 모든 결박을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청년의 때를 걸어가면서, 이 청년의 시절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상황과 나의 모습과 이 현실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고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나의 마음의 상태와 또 우리 현실의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불가능하셔, 하나님은 할 수 없으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안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스스로 제안하며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던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낙심하고 낙담되어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을 다시금 지금 끌어내 주시고, 하나님, 그 절망의 자리, 아버지 그 두려움의 자리, 아버지 그 분노와 혈기와 죄의 본성의 그 자리에서 주여 손 내미셔서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물이 포도주로 된 것처럼 하나님, 다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당신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옷으로 다시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재창조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재창조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재창조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지어다.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그 토기장이신 예수님 앞에 다시 아버지 새롭게 전혀 다른 새로운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빚어갈지어다. 새로운 문들이 열릴지어다. 새로운 시즌으로 걸어갈지어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연연해야 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 붙잡힌 바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묶여있는 아버지의 연약한 우리의 습성과 본성과 연약함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결박을 푸시고 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빛이 임할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주여, 회복이 있을지어다. 변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주여 걸어갈지어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기름 부으셔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존귀하며 귀중한 자들이 오니 주여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마귀의 어떠한 대적과 참소와 이간질과 거짓에도 우리가 그것에 청중하거나 그것을 주목하거나 그것을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자로 전능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며 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며 기름 부어주심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는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크신 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주도와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영을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는, 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저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또 이들의 모든 사역과 이들이 감당하는 모든 계획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 나와서 광고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로 첫 번째 광고 시작할게요. 그 청년부 저희 봄나들이가 있는데요. 바로 혹시 QR 띄워 주실래요? 저희 아직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오늘 지금 바로 여기 나오신 분들은 QR 찍으셔서 바로 좀 신청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 차량이라든가 뭐 행사 준비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니까 간다고 해놓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 간다 해놓고 안 가는 건 괜찮은데 안 간다 해놓고 가는 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어차피 이거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켜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진장님들도 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1일 날 이제 봄나들이를 할 건데요. 곡성 장미 기차마을로 갈 거고 1시에 식사 후 1시에 이쪽에서 모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인데요. 주보에는 없는데 전남도의 체육대회가 6월 7일 토요일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참석은 필수는 아니고요. 혹시 청년들 중에서도 참석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저희 임력원이나 또는 진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뭐 티셔츠 이거 주문하는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모임 해주세요.